예, 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예,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너무 짧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그 사도 바울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6가지 명령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1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와 같이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6가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는 뭐였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두 번째 명령은 뭐냐 하면요, 저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요, 세 번째 명령인데요, 뭐냐 하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서는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끝에 보시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언가를 생각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9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지금 어려움이 많은 힘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같은 마음, 두 글자로 뭐였습니까? 겸손이었습니다. 겸손. 기억하시죠? 예,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바로 4절 말씀인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실 이 4절 말씀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주제와 그렇게 다르지 않죠. 제가 주제로 말씀드린 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였는데요. 사실 이 말씀 자체가 주제라고 할 만큼 아주 짧고 명료하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은요,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명령이 있고요. 그리고 그 명령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명령에 대해서 잠깐 같이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 기뻐하라.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기뻐하라입니다. 그 기쁨에 대해서요, 기뻐하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뭐라고 우리말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냐 하면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다는 것, 즐겁다는 것 사실 비슷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이 사람들은 딱히 정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쁨이라는 말을. 그래서 사실은 그냥 가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좋은 마음이 사실 기쁨입니다. 기쁨. 그런데 거기 앞에 이제 조건을 하나 붙였는데요. 뭐냐 하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 생기는 좋은 감정들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뭐냐 하면요, 나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즐거운 마음, 그것이 기쁨입니다. 맞습니까? 예, 다른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었는데 내가 기쁜 일은 사실 잘 없죠. 여간에서는. 그것이 나하고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는 한. 그렇죠? 내 자녀가 뭔가 잘 됐을 때 내가 기쁘기는 하죠. 근데 그것은 자녀가 잘 된 것 때문에 내가 단지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즐거운 마음 혹은 즐거운 감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좋은 음식을 먹으면 기쁘십니까? 예, 그런 데서 기쁨을 찾는 분들은 여기저기 많이 찾아다니시죠. 여기가 맛있더라, 저기가 맛있더라. 예, 제가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는 기쁨인 것 같은데, 저는 배만 채우면 되거든요. 근데 예, 정말로 맛있는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예, 거기에서 정말로 큰 기쁨을 느끼세요. 그래서 표정이, 예, TV 같은 거 한번 맛집 프로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을 그 사람이 강하게 원하고 있었던 것이고, 맛이 충족되었을 때, 자신이 원하는 맛이 있었을 때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 정말로 갖고 싶었던 무언가가 있어요. 정말로 갖고 싶었던 무슨 휴대폰,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런 것들 있죠. 휴대폰이라든지, 차가 됐든지, 정말로 내가 갖고 싶었던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내가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 기쁨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기쁨의 정의, 나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즐거운 마음 혹은 감정, 이 말은요, 또 무엇도 의미를 하냐면요, 나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러한 기쁨도 없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나에게 그러한 기쁨의 감정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의 욕구가 완전히 다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뻐하라라는 명령은요, 어떤 말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냐 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라 하고 같은 명령이 됩니다. 그렇죠? 네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켰을 때 기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무언가를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네가 충족시켜라 하고 같은 말이 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살고 싶은 집에 살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하고 같은 말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말들을 지금 세상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광고를 보시면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성경 말씀이 지금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상의 말과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로 이 명령 기뻐하라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여기서 현재형을 사용해서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제가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세상에 누가 기뻐하지 않기를 선택할까요? 모두가 기뻐하고 싶어하지, 기뻐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나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명령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고요, 앞에 두 글자가 붙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 말을 잘못 들었을까봐 사도 바울이 뒤에다 뭐라고 덧붙이고 있냐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정확히 말하면요, 내가 다시 말할 것이다 입니다. 내가 다시 말할 건데, 즉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나는 너희들에게 또다시 기뻐하라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앞으로 잠깐만 몇 장 넘겨보시면요, 2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 이미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여기서 했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3장 1절도 보시면요, 3장 1절 보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예, 이미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두 번이나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4장 4절에 와서 다시 한번 그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반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내가 또다시 말할 건데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명령은요,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없는 명령입니다. 사실 조건 없는 명령이라는 말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 뭔가 기뻐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지금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면 굳이 기뻐하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알아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사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사도 베드로도 비슷한 명령을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이 지금 얼마나 이상한 명령인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누가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나쁜 소문을 다른 사람들이 막 퍼뜨리고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서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어려운 상황에서 고난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명령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상황이 좋지 않으면, 나의 그런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인데, 당연한 세상의 말인데, 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그냥 너네가 얼마나 어렵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웃고 있으면 너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생각 없이 너희가 낙천적으로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러한 명령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명령은 합리적인 것일까요? 타당성이 있는 명령일까요? 그 타당성이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요.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세상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은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요? 여러분들 구원받으시기 전에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렇죠? 돈이 많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젊은 것에 기뻐합니다. 젊고 자신의 외모가 남들보다 조금 특출나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승진을 하거나 무슨 선물이 있다던가, 혹은 저희 교회에 이제 아기들이 많죠.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자, 손녀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것에 우리들의 기쁨을 두면요, 사실은 그런 기쁨이 오래가지 못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돈은 있다가도 쉽게 없어지죠. 그리고요, 젊음, 외모,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저도 제가 언제 34살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울을 보면, 이 사람이 난가라는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젊은 외모,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명예요, 한순간에 망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동안 몇십 년을 쌓아왔던 그런 명예가 작은 실수 하나로 망가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는 그렇게 귀엽고 예쁘고 보기만 해도 나한테 기쁨을 주던 그 자녀들이 커가면서 점점점 반항하기 시작하죠.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라고 하죠. 그리고 막 그 표정이 갑자기 싹 바뀌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 번도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자녀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기준에서 보면요, 이 기뻐하라라는 명령은 정말로 공허한 명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쁨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은 나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즐거운 감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욕구를 항상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욕구를 항상 충족시켜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선한 것도 있는데 사실 악한 욕구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충족시키면서 산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항상 기뻐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바로 이것인데요.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혹은 내가 무엇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상의 모든 것,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라면요, 우리는 절대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에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뭐냐 하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세상이라는 장소가 아니고요, 주 안이라는 장소로 여러분들의 기쁨의 대상이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에 세상 안에 있는 것에서 즐거워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것들에서 기뻐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저희가 예배 시간에 주제로 저희가 드렸던 것이 무엇이었죠?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렇죠? 주님은요, 어떠한 분이십니까?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도 않고 항상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우리들의 만족을 두고 기쁨을 두면 우리의 기쁨은 항상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 안에 우리들의 만족이 있고 우리들의 기쁨이 있다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는데요. 뭐냐 하면은, 자, 그러면은 주님 안에 우리들의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항상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요, 주 안에 기쁨이 있을까요? 주님 안에 기쁨이 있어야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사실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는 기쁨이 없다라고 말해요. 친구들에게 이렇게 전도하거나 해보면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교회 무슨 재미로 다니냐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재미로 나가냐. 일요일에 내가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내가 그날 뭔가 좀 쉬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날인데 그날 교회에 나가는데 그게 무슨 재미가 있냐, 뭐가 좋냐라고 말합니다.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헌금도 꼬박꼬박 내라 그러고, 그리고 어떤 때는 친구들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라고 한다는 겁니다. 교회 가면요, 노래를 하는데 맨날 4절까지 있는 거, 똑같은 거 4절 4번이나 반복해서 부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맨날 설교만 듣는데 설교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주님 안에 즐거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요, 주님 안에는요,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 세상에서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만족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요, 주님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서는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주님 앞에는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요, 그 기쁨이 영원한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에서는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님께서 우리들 안에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예,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 여기는 곡식과 새 포도주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먹을 것이 많은 것, 돈이 많은 것, 명예를 얻는 것, 그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그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셨냐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성경은요, 계속해서 주님 안에는 우리들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왜 주님 안에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까요? 왜 성경은 계속해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그 안에 우리들의 진정한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들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들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인간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요, 바로 그 창조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요,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있어서는요, 최고의 만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기쁨입니다. 문제는 죄가 이러한 진실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사람들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 미련한 마음에 그들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즉 우리들의 최고의 만족이 있는 그것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즉 피조물들이 창조주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마치 그 안에 우리들의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을 굳이 증명할 이유가 없는 것은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닌 어떠한 것으로도요, 우리 인간들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해보고 저것을 해보고 뭔가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그렇게 찾아다니는지 아십니까? 그 무엇 하나도 사람들에게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어떠한 것으로도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요, 어디에 있냐면요,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말씀을 펴셨으니까요,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여기 사도 바울이요, 유익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해가 된다는 말을 하고 있고 여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금전출납부 혹은 뭐라 그러죠? 가계부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에 이득이 되는 것을 적었고요, 이쪽에 손실이 되는 것, 나간 것을 적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구원받기 전에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했던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유익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여기 이득에다 적었던 것을 싹 지우고 해가 된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득이 되던 모든 것을 이제는 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계속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요, 그 일생을 자신의 의를 세워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고서 자신의 모든 삶을 거기에 투자해왔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굳게 붙들고 믿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그가 그동안 계속해서 붙들어왔던 이것, 자신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던 이것,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던 이것,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해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요, 사도 바울이 단지 회심했을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몇 장 넘기셔서요, 1장 말씀 보세요.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왜 그렇게 한다고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라고요? 유익함이라. 예. 죽는 것을 유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해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도 바울은 유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사도 바울의 만족, 사도 바울의 기쁨이 이 세상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신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주님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한 이 사도 바울은 그러면은 그 안에서 정말로 기뻐했을까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자, 1장 12절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2절. 18절 말씀 보실게요. 18절 보시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기뻐한다고 두 번 말합니다. 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정말로 기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쁘다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지 못할 상황이 된 거예요. 밖에서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할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보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은 17절 보시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밖에 있던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을 좀 미워했던 혹은 라이벌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열심히 복음을 더 전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괴로워할 줄로 생각하고,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의 기쁨이 주님 안에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요, 사도 바울이 그의 기쁨이 그의 그런 어떤 비즈니스나 세상적인 것에 있었다면은 지금 이 상황은요,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빨리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 감옥 안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동안에 그 자기의 라이벌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이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그런 면에서의 경쟁심을 느끼고 만약에 그런 의도로 내가 그렇게 해서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지금 이 상황은요 절대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고요. 속에서 열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내가 비록 복음을 전하진 못하지만 어쨌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이요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2장 17절 말씀도 보세요.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희생이 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또한 함께 기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사도 바울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4장 말씀해 보시면요. 4장 10절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실천되었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이 실제로 실천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11절과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제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앞에서 제가 기쁨에 대해서 나의 욕구가 충족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즐거운 마음, 즐거운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어떠한 상황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그 안에서 만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배웠을까요? 13절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제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수도 있다. 또 나는 배고픔에도 처할 수 있다.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진정한 만족이 그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하나만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기쁨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분명히 이 육체의 가시는요, 견디기 힘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주님에게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요, 9절 말씀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너에게 주고 있는 나의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속에서 사도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장 큰 만족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기뻐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여기 10가지를 적었는데요, 제가 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고 계신 일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선물을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영광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시 한번 기뻐하라라는 명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 진정한 기쁨이 모르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만족을 찾아서 헤매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제발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런 만족과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무엇에 실패했냐면요, 주님 밖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찾기에 실패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실패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실패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굳이 그 실패의 길을 왜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이미 증명된 실패의 길입니다. 제발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 안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은요, 이미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딱 2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줄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이미 주님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표한다든지 이 상황에는 기뻐하고 저 상황에는 기뻐하지 않고 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기쁨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지금 하나님처럼 섬기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요, 주님 안에서 죄입니다. 자, 2번째로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명령은요, 주님 안에서만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주님 안에서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저희들은 그럴 때 있어요. 이것도 기쁘고 저것도 기쁘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 막 기뻐하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기뻐하지 못할 그런 환경이 오면 그때 주님 안으로 들어옵니다. 주님 안으로 와서 주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제가 슬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쁨이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저자는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는 너무 작은 것들 혹은 하찮은 것들에 쉽게 만족하고 기뻐해서 큰 기쁨, 진정한 만족은 포기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영화를 보면요, 잠깐 그 2시간 동안 굉장히 즐겁죠. 그렇죠? 학생들 제가 게임하는 거 많이 봤는데요. 게임하면 그 순간 정말로 기쁩니다. 그 안에 제가 기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술 마시고 방탕하는 생활 중에도 기쁨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 안에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즐겁고요. 돈을 쓰는 것도 즐겁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존경받고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높아지면은 분명히 그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작은 기쁨들, 그러한 사소한 기쁨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기 시작하시면요, 주님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은 찾지 않으시게 될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만족하시고 큰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큰 것을 위해서 사소한 것들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그 작고 사소한 것들로 우리들에게 만족하라고, 이것이 너희들이 찾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주님 안에 우리들의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영원하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안에 우리들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진정한 즐거움, 놀라운 즐거움, 그리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기쁨이 되시고 만족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고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 없는 것임을 일찍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러한 즐거움을, 이러한 만족을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미 이러한 기쁨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언제나 기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무엇을 가진 자들인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알고 항상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